하니까 저의 간증을 잠깐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8년 전에 김동균 강사님이라는 분의 소개로 인해서, 훌륭한 김동균 강사님 소개로 인해서 윤희성 목사님을 8년 전에 어떤 교회 세미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제를 나눠봤는데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인상도 좋으시고 해서 하다가 또 반찬 나눔 봉사를, 우리가 봉사활동을 저희 아버님과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저와 윤희성 목사님께서 반찬 나눔 봉사를 하면서 더욱더 친분을 갖다가 한참 동안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연락이 와서 직장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면접을 보지 않겠냐 해서 면접을 봐서 이제 합격이 돼서 이제 한 달 넘게 일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참빛교회에 같이 와서 공동 목회 사역을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동 담임 목사를 부임해서 이렇게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많은 어려운 고난의 과정도 있었고, 저는 원래 북한 선교 탈북 난민 긴급 구출운동이라서 송국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브로커한테 돈 주고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 중국이나 라오스 통해서 오면 제3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작업을 우리 목사님이 한 걸 옆에서 행정간사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북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하다가 중국 유학생 선교도 했고 조선족 탈북민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사역을 했다가 어떻게 중간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는, 일본 선교를 저의 외모가 일본 사람처럼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 다른 그 이유만으로 제가 일본 선교를 훈련을 받고 2016년 11월 달에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열방제자교회에서 2016년 11월 달에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당당하게 받았고, 그래서 찬양사역자로서 제가 음반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기독교 방송국 가서 여러 노래들을 제가 불렀고, 찬양사역자로서 일본 선교사로서 또 이렇게 담임 목사를 이렇게 오게 돼서 하나님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는 잘하는 게 딱 한 가지거든요. 제가 잘하는 거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하나만 다 잘해요. 저는 뭐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뭐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닌데,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갖고 믿음을 주셔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고,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설교를 할 거냐면, 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진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마음으로 그 영혼 구원에 힘쓰는, 해외 선교나 국내 전도나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 말씀을 갖고 전하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양쪽으로 부흥시키는 것보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참빛교회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본문 12절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으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리라.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14절 하반부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뜻이 아닌데 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핵심 구절이고요. 그래서 100마리 양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 99마리는 잘 가고 있어요. 딱 한 마리만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요. 그 목자가 그 영혼 사람을 찾으러 가는데, 근데 99마리를 신경을 안 써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99마리 산에 두고, 무조건 산에 두고 가요. 그 잃은 양을 찾으면,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주인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냐?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10주년을 하고 장로 목사 직분을 받아도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좀 부족하더라도 와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런 자를 버리지 않고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진짜 작은 자, 그 다음 장애인이든 뭐 독거노인이든 상관없이 학벌도 없고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마리 양들 중에서 그 잃어버린 양이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양이라고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양이 아니면 아무리 양이 똑똑하고 보기에 멋져 보여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양은 필요 없고 아무리 부족해도 순종하는 양, 그것이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양이라고 비유를 하신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99마리를 산에 두고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주석에도 신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9마리를 왜 산에 두고 갔을까? 물론 자기가 알아서 99마리는 똑똑하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의미는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 내가 잘나서 똑똑한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고 사탄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산에 두고 그냥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산에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어떤 위협이 오거나 위협이 닥쳐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를 굳이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냉정한 것입니다. 이 영원의 세계는 냉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선택받은 자만이, 예정론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예수만 믿으면 되냐? 석가모니도 있고 다른 신도 있는데 그리고 자기네들 신이 있는데 왜 니네들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고 절대 타협을 할 수 없는, 예수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만 여러분들 다른 말씀 다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찬양 듣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거 찬양이 있듯이 멸망당할 수밖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동안 고난당하고 부활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그 감격을 저는 잃지 않고 매일매일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원 구원하는 나 자신만 믿지 말고 주위에 뭐 아버님이 있고 자기 자식도 있고 아는 지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동네 아줌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전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강하게 강하게 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면은 언젠가는 기도하면은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는 때를 알 수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역할만 하는 것뿐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실 겁니다. 어떠한 위로를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도 그런 심정일 겁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언제나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죽기 전에는 돌아와야 됩니다. 결국은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밖에 갈 수 없습니다. 천주교처럼 뭐 연옥에 가갖고 사람을 구해준다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어떠한 주위에 어떤 사람도 아버지도 아들, 어머니도 대신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기독교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참빛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위에 종로 5가 근처에, 서울 근처에
잃어버린 양이 많은데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 주님의 심정을 갖고 진짜 영혼에 힘쓰는 그런 교회 공동체,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참빛교회에 와서 사역을 끝마칠 때까지 주제는 항상 똑같습니다. 저는 영혼 구원, 아멘. 세계 선교, 국내 전도만 아멘. 가나에서만 설교 말씀을 뭐 다른 주제도 많지만 다른 걸 할 줄 모르고 제가 선교학 쪽으로 제가 많이 좀 공부를 해왔고 선교학 쪽으로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해왔고 물론 영혼 구원에 대한 설교밖에 할 줄 몰라서 그것만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에 힘쓰는 그런 사람, 그런 사역을 목회 선교사를 앞으로 큰 꿈을 갖고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분명히 말씀해 입을 넓게 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비전을 주셨는데 앞으로 1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해외 방방 먹고 모대학 6대주에 그 주보하는 영혼들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500만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외국인 선교하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돕고 우리가 구성돼서 우리 교회도 자립을 하고 다른 어려운 교회들이나 그런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윤영 목사님과 제가 더 노력해서 그런 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부분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권고하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16절 만일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리하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라. 네, 확정하라고 그 말씀대로 모든 사실을 확정하게 하라. 17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한 성도들에 대한 교회의 칠이 어떻게 범죄한 성도를 가르칠 것인가? 왜냐하면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쟁들이 있고 많은 폭력과 살인 사건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도 이제 요즘에 많이 겪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갖고 너무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로 훈계한다고 될 게 있고 말로 훈계해서 안 되면 법적으로라도 물론 성경에서는 법적으로 세상 재판에 가지 말고 그냥 교회법을 처리하는 말인데 그렇지만 저 생각이 다른 게 교회법을 처리할 게 있고 세상법을 처리할 게 있고 기도할 게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갖고 당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권고를 해요. 좋게 얘기하죠. 아니 단 둘이서 만나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망신 주면 안 되고 따로 불러서 형제님 이것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조금 고쳐주세요. 좋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한두 사람을 더 증인을 데리고 가야 돼요. 두세 사람이나 증언을 들어서 확정한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는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